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쯤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에 제가 10월달 설교 일부 예배 담당이어서 그때 한 달 동안 유럽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을 함께 쭉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칼빈, 즈윙글리, 마틴 루트, 후스, 위클리프 이런 종교개혁의 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루터 독일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그 역사와 또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하면 특히 유럽에서 독일과 스위스를 대표적인 종교개혁 국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독일의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즈윙글리, 그리고 즈윙글리로부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쩌면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가톨릭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 그 중세 가톨릭의 유산들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교회의 중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교황청은 절대적인 중보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교황청이다, 교황이다, 사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자, 이런 큰 공통된 특징 속에서 조금 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중세 가톨릭의 유산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속죄행위입니다. 속죄행위. 속죄행위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속하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행위에 대한 문제가 왜 제기가 되었냐면, 당시 로마로부터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때문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해 때문에 배교를 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시 교회로 들어오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감독의 주관하에 회복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배교를 했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려면 이 과정에 회복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회복식을 누가 주관하냐면 교회 감독들이 회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식을 거친 다음에 다 끝난 사람들에게는 교회 감독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이 사람은 모든 배교의 과정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회복의 과정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선언을 하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누구의 그 역할이 크게 되었을까요? 감독이죠. 회복식을 만들고 그의 회복을 선언하는 감독의 역량이 아주 커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 숭배 사상은 속죄 행위를 해도 자신의 죄를 씻기에 부족할 경우, 속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씻기가 부족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생각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로마 교황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성인들의 공로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것이 성인 숭배 사상이죠.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으로 칭송되는 그들을 위해서 평범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는 성인이 중보자가 되어서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들을 위한 기도, 성인들을 향한 기도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인들이 성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인들이 자신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인들을 위한 기도한 것이죠. 이 성인 숭배의 정점이 누구냐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에게 빌어서 마리아를 통하여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 성인의 어떤 유물, 또 심지어 성인의 뼈 한 조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세 가톨릭의 유산 중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부패입니다. 교회의 부패입니다. 돈과 권력에 교회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고 성직을 매매하고 정치 권력과 야합하고 사치 생활을 하는 등 교회가 돈과 권력에 빠지면서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만들어서 판매했던 것이죠. 이런 중세 교회의 이 혼탁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 불의한 모습이 있었을 때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힘을 냈던 분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와 칼빈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러나 사실 그분들 이전에 종교개혁의 움직임을 시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위클리프라는 분입니다. 존 위클리프. 이분은 14세기 중반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이 중세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참다 못해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중재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교황들도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어떤 성례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정면으로 맞설 때에 결국 그가 이단으로 규정되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작은 움직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체코라고 부르는 그 나라에서 종교개혁으로 활동했던 분이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얀 후스. 이분이 체코에서 개혁을 주도했는데 체코 프라하 대학에서 역시 신학과 또 공부해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보다 앞선 이 위클리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클리프의 사상의 글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중세 교회를 향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얀 후스 같은 경우에는 면죄부는 비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처럼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주도했습니다. 이 후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이 라틴어라는 것이 어렵고 또 힘들어서 번역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위클리프나 후스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되며, 그래서 자기 언어로 그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척도는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 그리스도의 법은 성경에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후스 역시도 이단으로 정죄되고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 역시도 로마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95개조 반박문, 95개조의 논제를, 성경에 근거한 95개조의 논제를 작성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재직하던 비텐베르그 대학 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 논제를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루터가 그 정문에 써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10월 마지막 주를 그날을 기념하여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루터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과거 루터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친구가 천둥번개가 치는 때에 그 천둥번개에 맞아서 사망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성안나시여,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해버리는 거죠. 그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법률을 공부하던 루터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507년에 그는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 어떻게 구원받느냐?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데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한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 플러스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루터는 그 가르침대로 자기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선한 일에 이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도원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그리고 선행, 죄의 고백, 자기 부인, 금식, 노동, 수련, 고행, 온갖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행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생각나면 선임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기가 아주 빈번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러 찾아오니까 그 선임 사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요, 루터 사제, 제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나면 나를 찾아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죄라고 생각되면 바로 찾아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루터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터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선한 행실을 했다고 해도 순간 내일 죄를 지으면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은사 중에 한 분이 루터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루터 사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게나. 성경을 연구해 보게나. 그의 좋은 대로 루터는 열심히 성경 연구에 몰두했고, 그래서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말씀 안에서 충격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성경 속에서 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발견하고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루터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읽던 중에 전율을 일으키는 충격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루터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루터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보혈의 공로, 그 의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루터가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루터 유명한 신학,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의 유명한 신학이 완성됩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의 기둥이 여기에서 세워진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이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 교리적 용어가 이신칭의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또는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중요한 교리가 나온 것이죠. 이것이 루터 사상의 핵심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동기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주장을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물이다.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결과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루터의 구원관은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선포했으니 루터가 어찌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루터의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면서 종교개혁의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인 오직 믿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말씀 중심인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터의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은혜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오직 말씀. 종교적 권위는 오직 말씀에서 나온다. 오직 말씀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논대를 붙였을 때에 가장 루터가 반대했던 것이 면죄부 판매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면죄부 판매. 이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사람이 그 당시 독일의 도미니크 수도회의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이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전이 헌금궤 밑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테첼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헌금궤에 헌금을 넣어서 그 헌금 동전이 헌금함 바닥에 짱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머물러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하나님의 교리를 제대로 몰랐던 성도들이 어찌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둬들인 자금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쓰여지기도 했지만 사제들이 자기의 부를 축조하는 일에 쓰였던 것이죠. 이것을 아는 루터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한 거죠. 루터는 로마 카톨릭의 세 가지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판매 틀렸습니다. 죄 용서에 관한 교황의 권위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을 때에 루터는 큰 저항에 부딪힌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연옥에서 영혼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없다. 교황이나 사제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영향을 행사할 권위가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가톨릭에 반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루터의 95개조 이 논제가 그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여러 말로, 특히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번역되어서 퍼져나갈 때에 그 당시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 루터의 주장에 이 동조를 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회에도 실수할 수 있다. 교회나 교황이 믿음의 근간을 세울 수는 없다.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직 말씀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중요한 논제가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유일한 권위는 말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당시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독일어 번역 성경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물론 오직 믿음이라는 중요한 신앙의 주제가 강조되지만 그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은 말씀의 회복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의 길을 연 사람들의 공통점, 위클리프나 후스, 칼빈, 지빙글리, 이런 사람들, 당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들이 주장했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타락한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이 새로운 부흥, 새로운 회복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말씀으로 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는 거죠. 이것은 교회사에서 살펴보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그 요시야 왕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온 백성이 율법을 들을 수 있도록 율법책을 읽게 합니다.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당시 지키지 않았던 말씀 회복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70년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백성들 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주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백성이, 성문 광장에 모였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는 장면이 네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바로 부흥이죠. 말씀으로 인한 부흥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나도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 나의 심령과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격을 받아야
내가 바로 개혁할 수 있고 그 온전한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신다면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죄가 잘려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과 감정과 언어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종교개혁, 오늘날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날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래서 틀렸다. 심지어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는 잘못되었다.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틀렸다.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교회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개혁은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히브리어는 카할리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회의 정의는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이 모여서 조직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 우리 대구 중앙교회도 교회이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의 정의를 보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오늘날 종교개혁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혁합시다. 교회는 개혁돼야 됩니다. 이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갈아엎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도적인 교회의 개혁을 외치기 전에 그렇게 외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그 중심에서 개혁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늘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은 내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구 중앙교회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대구 중앙교회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치기 전에 무엇부터 개혁돼야 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이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 중심이 먼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 개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그렇게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바로 그 선한 나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서 적용되어야, 역사해야 교회의 내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가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때에 진정한 개혁은 시작될 것이고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종교 개혁인 것이죠. 말씀의 회복을 통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승리하여서 개혁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복된 믿음의 길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